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47절로 51절 말씀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 사랑입니다. 말씀 사랑. 영국을 여행하는 한 나그네가 관광지로 유명한 해안지대를 방문하게 되었는데 그 바닷가에 많은 갈매기가 죽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죽은 갈매기 떼를 치우고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되어 그에게 물었습니다. 이 많은 갈매기가 왜 죽게 되었습니까? 그랬더니 그 갈매기를 치우는 사람이 대답을 했죠. 여기는 관광지가 되어서 여름 한철이 되면 많은 사람이 찾아오는데 관광객들은 늘 갈매기들에게 빵과 과자와 사탕을 줍니다. 그래서 갈매기들이 사람들의 손바닥에 올라 앉아서 그렇게 먹이를 열심히 쪼아 먹지요. 사람들은 그게 재미가 있어서 더 열심히 먹이를 주곤 합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갈매기들이 입맛이 달라졌고 그래서 이제는 자연적인 먹이에는 식욕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철이 바뀌어서 관광객들의 발길이 뚝 끊어지고 갈매기들이 더 이상 별 수 없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고 만 것입니다. 누가 이 갈매기들을 죽이자고 과자를 주었겠는가? 그런 사람은 없었을 겁니다. 갈매기를 죽이려고 과자를 주었겠는가? 사람들은 갈매기를 향해서 총을 쏘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라고 나무라지만 갈매기에게 과자를 주는 사람을 나쁜 사람이라고 나무라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먹이가 결국에는 갈매기들을 떼 죽음시킨다는 사실에 생각에 미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갈매기가 먹어야 할 음식은 원래부터 자연 음식이고 바다 속에서, 바다 위에서, 바닷가에서 그런 자연 음식을 먹는 것인데 갈매기가 다른 걸 먹게 되어 결국은 그렇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 갈매기는 갈매기로서 먹을 양식이 따로 있고 가야 할 길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보면서 사람들은 나름대로 즐기느라고 이렇게 갈매기에 먹여서는 안 되는 먹이를 준 결과가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람은 무엇을 먹고 살아야 할까요? 사람은 우리가 밥을 먹고 삽니다. 그래서 힘을 내서 살아가지요. 근데 사람은 밥만 먹고 사는 존재냐? 밥을 먹어야 살고 밥을 먹어서 힘을 내서 일을 하고 살아가는 게 사람인데 사람은 그럼 밥만 먹고 사는 거냐? 사람이 먹어야 할 양식이 사실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 사람으로서 본분으로서 이 사람이라는 존재는 원래 뜻이 어떤 존재냐면은 사람의 원뜻은 이 동양, 한국, 중국, 일본 여기에서는 사람은 한문으로 사람 인자 이렇게 사람 인자에 서로 사람이 기대고 의지하며 하는 게 사람이라고 표현하지만 성경을 기록한 헬라의 원뜻 그 헬라 말에는 사람은 원뜻은 뭐냐면 위를 쳐다보는 존재입니다. 사람의 원뜻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늘을 쳐다보고 살아가는 존재 이게 사람의 원뜻입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먹고 자고 그리고 죽고 없어질 존재가 사람이 아니고 사람만큼은 죽어도 영원히 존재하는 그게 사람입니다. 왜? 하늘을 쳐다보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하늘을 쳐다보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사람은
세상에서 먹고 죽어야 될 그런 음식 아니고 하늘을 쳐다보는 사람이라면 하늘을 쳐다보고 하늘에 소원을 두고 가야 되는 양식이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람은 꼭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갈매기가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을 먹고 결국 갈매기가 죽어가는 것처럼 사람이 먹어야 할 것을 먹지 않으면 안 먹어야 할 걸 먹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맛이 가고 헛소리를 하게 됩니다. 우리 주위에 세상이 가면 갈수록 헛소리가 맛이 간 소리가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살아갈까요? 먹는 대로 살아갈까요? 답은 안 해도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왜냐? 사람이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하면 사람이 나는 부자로 살고 싶다. 나는 사람답게 살고 싶다. 나는 남에게 베풀고 살고 싶다. 돈을 많이 벌고 싶다. 가지고 싶다. 원하는 대로 자기 바라는 대로 그렇게 살고 싶어 하지만 현실이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좀 쉽게 말씀드리면 요즘 사람들이 다 날씬하길 원해요. 날씬하고 옷을 입으면 폼이 좀 나고 사람들이 눈총이 딱 부러워하는 시선으로 살아가길 원하는데 마음은 그런데 먹는 게 먹고 또 먹고 맛있는 걸 자꾸만 보고 싶고 먹고 하다 보니까 바라는 거는 날씬한 걸 바라지만 먹는 대로 이렇게 하고 먹는 대로 살이 찌고 먹는 대로 힘을 쓰고 살아가는 것. 간단한 그런 비유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내가 지금까지 인생의 발걸음 내가 바라는 대로 살아가냐? 내가 원하는 대로만 살아가냐? 사람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살아가는 건 당연합니다. 근데 우리가 현실을 한번 보면서 내가 바라는 대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내가 먹는 대로 살아가냐? 먹는 대로 힘을 쓰고 살아가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먹어야 할 양식이 있고 그걸 먹어야 제대로 작동하고 살아가게 되는데 먹지 말아야 될 걸 먹게 되면 헛소리를 하게 돼요. 어쩌면 오늘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본질적인 기독교, 본질적인 걸 회복해야 되는데 어제는 제가 첫 번째 속죄와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 믿고 나아갈 때 세상이 뒤집어져도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통하여 내 죄가 사함 받았다. 그리고 내가 구원을 받았다. 속죄함과 구원의 확신은 상황과 조건에 와서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그렇게 직접 와서 직접 값을 지불하고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속죄와 구원의 확신은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에 확실하게 가지고 있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나올 때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먼저 감사할 거는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그래서 그때 그 확신이 있을 때 구원의 능력이 우리에게 살아있게 되고 구원의 기쁨을 찬양하게 되고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사람 모두가 나와서 기도도 하고 신앙생활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하는 것 같은데 구원의 능력과 구원의 기쁨을 사실 상실하면 뭔가 기도해도 이렇게 기도답지 않고 예배드려도 예배드리답지 않는 이런 시대. 그래서 어제 그 말씀에 이어서 오늘은 두 번째 말씀 사랑. 과연 나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신앙의 기본을 알고 가는가? 신앙의 기본을 내가 분명히 충실하고 가는가? 왜? 그렇지 않으면은 기본이 튼실하지 않으면은 기본이 확실하지 않으면 기분과 조건과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좌우되게 돼버립니다. 자, 그러므로 보십시오.
우리가 분위기나 환경 이렇게 그거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다면, 조건과 내 기분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다면 사실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드나들면서 영적 침체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내가 먹어야 할 양식이 뭘까? 먹는 대로 힘을 쓰게 되는 게 실제 상황이라면, 내가 정말 그렇게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고 형통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살아가길 원한다면 나는 그 양식을 먹고 있고 그 양식을 정말 좋아하고 사랑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로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제가 편의상 종교라는 말을 쓰고 기독교라는 말을 쓰지만 우리 기독교 안에 있잖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것은 종교가 아닙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종교는 사람이 죽음이 두려워서 만든 게 종교지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은 종교를, 사람이 만든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걸 우리가 받아들이고 우리가 그걸 믿기 때문에 이거는 생명을 주는 것이지 세상의 종교라는 카테고리에 갇힐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기독교의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이죠.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했습니다. 교회도 왕성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힘이 세워졌냐? 사도행전 6장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뭐하여?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너무 크게 쓰여지고 힘이 쓰여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졌다. 그래서 제자가 많아졌고 그 다음에 초대교회가 굉장히 부흥됐다. 근데 이 초점이 뭐냐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함이 되고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집니다. 어제 제가 이런 말씀 드렸죠. 영성이 무엇이냐? 예수님과 함께 생각하고 예수님과 함께 행동하는 것. 그러면 순복음의 영성이 뭐냐? 성령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인정하냐고 모시고 그 다음에 성령님의 인도 따라 내적으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외적으로 은사를 활용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 더 간단하게 말하면 순복음의 영성은 성령 충만하여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 제가 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다.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됐지? 성령이 충만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충만하여 3장, 4장, 5장, 6장으로 계속할 때 성령 충만하고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다. 자, 사도행전 13장 42절 44절에 보니까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무엇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였다. 19장 20절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뭐가 있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그러니까 기독교의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과 직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어느 한 부분이 아니라 교회의 신앙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이런 말씀을 하셨죠. 요한복음 8장 47절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뭘 듣나니?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신앙의 기본입니다. 우리들의 영성은 말씀에 대한 회복이고 말씀의 부흥입니다. 말씀이 부흥이 되면, 말씀의 힘이 세어지면 그 말씀에 따라 성도도 힘이 세어지고 세상을 이기게 되고, 그리고 말씀에 따라 교회도 부흥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고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에 대한 회복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우리가 말씀에 대하여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 말씀에 대하여 우리의 자세가, 반응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평생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 세 가지로 한번 봅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게 사람의 말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쉽게 말하면 모세오경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성경 공부할 때 저자가 누구냐? 모세라고 합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은 마태가 저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정확하게 표현할까요? 모세가 저자가 아니고 마태가 저자가 아니고 모세나 마태, 성경을 기록한 모든 사람들은 대필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대신 기록을 받아가지고 기록을 한 대필자에 불과하지 말씀의 저자는 누구?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이것을 분명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이 기록한 사람의 말을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사람의 말로 믿어진다면, 사람의 말이라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믿을 필요도 없고 사람의 말은 왔다 갔다 하는데 이 말씀은 영원히 변치 않고 영원히 살아있고 사람에게 길을 제시하는 이 말씀이기에 변화무쌍한 세계, 고양이 눈알처럼 변하는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영원히 변치 않는 살아있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확실한 능력 있는 말씀을 우리가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을 때 변화받는 세상을 이기고 영원히 변치 않는 세계, 천국까지 넉넉하게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믿어야 되는 것. 그래서 기독교의 신앙은 이 말씀을 믿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성경을 뭐라고 말씀해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똑딱 떨어지잖아요. 세상에 윤리, 도덕, 상식 다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사람이 일반적으로 살아갈 때 지켜야 할 어떤 도덕이나 윤리를 말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 성경 말씀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어떻게 말씀해요? 이 성경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 그리고 앞으로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선한 능력을 갖추도록 이 성경이 한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역사가 우리의 영혼육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 펼쳐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서 2장 13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시느니라.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칭찬하면서 너희가 그렇게 이기고 나가는 것은 이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그 말씀이 너희 속에 역사하느니라. 이것이 이 역사하심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강동 성전에 넘치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말씀을 믿는 그 믿음 가지고 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히브리서 4장 2절에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다음 중요합니다. 같이 보죠.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저 사람들에게는 유익하지 못한 것은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가 믿음하고 함께 결부시키지 못한다. 다른 말로 말하면 그대로 말하면 믿지 않고 읽었기 때문에 믿지 않고 하기 때문에 그 역사가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첫 번째는 그 말씀을 믿어야 된다. 그렇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말씀을 믿고 두 번째는 들은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죠. 여러분 믿음의 조상들은 한결같이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순종했습니다.
아브라함이 75세 노인 고향 땅에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너 아브라함아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더니 75세 노인이 아버지와 함께 살았던 이 노인이 75세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다음에 성경을 보니까 말씀을 따라갔고 그렇게 표현돼요.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갔고 이거는 순종이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약속을 주시죠. 신명기 15장 4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야훼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반드시 내가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책임을 지겠다는 거죠. 근데 반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를 징계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6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다음 보십시오. 왕이 야훼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야훼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사울 왕이 처음에는 성령의 기름 부음 받고 왕이 됐지만 이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확하게 표현하죠. 너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나도 너를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않게 하겠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릴 때부터 지금도 유대인들은 초등학교 때 창세기부터 모세오경 엄청 가르칩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 탈무드를 가르쳐요. 그래서 이게 어디냐면 쉐마라고 이스라엘 유대인 사람들은 태어나서부터 이거를 실천을 하는데 그 실천이 뭡니까? 신명기 6장 6절로 9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봅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그러니까 말씀으로 먹고 살고 말씀으로 보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오경을 배우면서 그거를 자기들의 생각 속에 영혼육에 스며들도록 만듭니다. 그들은 이거를 알죠. 어떤 걸 아느냐? 자기 선조들이 모세를 통해 뭐라고 말씀하냐? 신명기 8장 3절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그 다음부터 같이 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야훼 위에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뭐에 눈 뜬 자? 유대인들이 떡으로 경제로 살아간다. 근데 경제로만 돈으로만 물질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하나 둘 셋이 아니라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고. 그렇구나.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는 거구나. 여러분 그 깨달음이 우리에게도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첫 번째 그 말씀을 믿어야 돼요. 그 다음에 그 말씀을 들으면 순종해야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말씀 속에서 누구를 만나야 되냐?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나이가 들어서 밤모섬에 유배를 갑니다. 그리고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창차 될 일을 보면서 요한계시록 19장 13절에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무엇이라 칭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 구약 성경에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 신약 성경에는 오신 예수 그리스도, 또 신약 성경 후반에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신구약에 어떤 말씀을 보더라도 뭐를 만나게 되느냐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 본문 119편 49절 50절 같이 봅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이루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고난 중에 위로를 주시고 소망을 갖게 하고 나를 살리셨다는 것. 자, 그러면 오늘 큰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말씀의 맛을 체험할 때입니다. 사람이 이론으로 머릿속에 아무리 어떤 식당에 가니까 엄청 음식이 맛있어. 내가 그 맛을 보고 진짜 옆에 사람 안 보이더라니까, 옆에 사람 있는지 없는지 모른다니까, 한번 가서 그 옆에 사람한테 아무리 설명을 해봐야 이게 기별이 안 가. 일단 한번 데리고 가서 맛을 보여주는 게 그게 어때요? 직접 체험하는 거. 근데 말씀을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서 응답받았네 이렇게 간증을 하고 이쪽 사람이 간증을 해도 내가 체험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보고 말씀의 맛을 알고 맛이 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시편 119편 103절에 주의 말씀이 맛이, 여러분 보십시오. 주의 말씀의 맛이 없으면 이 표현이 없습니다. 아니 짜장면도 맛있고 뭐 아구찜도 맛있고 그렇다고 또 저 목사는 저걸 좋아하는가 보다 말하는 게 그게 아니고 뭐냐, 각기 음식마다 맛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씀을 붙잡길 바라요. 왜냐하면 주의 말씀도 맛이 있기 때문에 주의 말씀의 맛이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이때 시대예요. 이 시편 기록할 구약 시대에 가장 단 것은 뭐냐면 꿀입니다. 근데 여기 귀한 표현이 있어요. 꿀보다 더 단 것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 시편 기자는 기록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꿀처럼 달다고 표현하는 게 아니고 꿀과 같이 달다고 이렇게 표현한 거 아니고 꿀보다 더 달다고 표현해요. 이분은 말씀을 맛을 안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여기에 또 하나 우리가 붙잡을 표현이 있으면 뭐냐면 다른 사람 입에가 아니고 내 입에 꿀보다 더 달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맛본 거는 그 사람이 맛본 거고 내가 말씀의 맛을 보니까 지금 모든 사람이 그 시대에 인정하는 꿀보다 더 단 건 없어요. 너도 인정, 나도 인정, 모두도 인정해. 근데 내 입에는 이 말씀이 꿀보다 더 달니다. 내 입에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체험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어떻습니까? 이 체험을 하게 될 때 사람은 좋아하게 되고 사모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죠. 오늘 본문 말씀 시편 119편 47절 48절 같이 봅니다. 내가 뭐하는?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 말씀이죠. 내가 사랑하는 말씀, 주의 계명들을 스스로 뭐하며? 즐거워하며. 그 다음 9절 오늘 보면 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엎드리노이다. 오늘 성경 본문의 절절히 뭡니까?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 내가 사랑하는 주의 명령. 그러니까 이 기자는 뭐냐면 이미 말씀의 맛을 확실하게 본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맛을 보니까 내 입에는 꿀보다 말씀이 더 답니다. 그러면서 고백하기를 어떻게 해요? 고백하기를 내가 사랑하는 말씀,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 또 사랑하는 주의 계명을 절절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영적인 회복이 가장 중심에는 말씀에 있습니다. 말씀을 먹지 않으면 영혼은 침체되고 말씀의 맛을 잊어버리면 말씀을 먹지 않는 때입니다. 가만히 보십시오. 말씀의 맛을 아는 만큼
영성이 커가고 주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그리워하고 말씀을 듣고 싶어 하는데 영적인 침체가 되면은 말씀이 생각도 안 나고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51절에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그 다음 같이 합니다.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자, 이 시편 기자가 기가 막힌 표현, 말씀의 맛을 아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예배에 참여하는 여러분, 오늘 또 영상을 보는 여러분, 말씀의 맛을 깨닫길, 맛보길, 체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떤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주여, 성령이여,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 말씀의 저자는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조명을 비춰줘야, 깨닫게 해줘야 제가 깨닫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깨달으면 내가 세상을 이길 수가 있고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도 이길 수가 있고 내 속에 오는 유혹과 시험도 이기고 내 밖에 오는 모든 것도 이길 수가 있으니 주여, 제가 이 말씀을 깨닫게 해 주십시오. 이 말씀이 내 영혼 육에 스며들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기도를 성령님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시편 기자는 세상을 이기고요, 원수를 이기고요, 스승보다 더 낫고 그 다음에 자기 부모보다 더 낫는 비결을 시편 기자에 고백을 합니다. 세상에 이게 가능할까요? 세상에서는 어떻게 젊은 사람이 나이 든 사람을 보다 더 낫고 학생이 스승보다 더 낫고 그 다음에 원수보다 더 지혜롭고 세상에서는 그런 방법이 없죠. 근데 성경에 놀라운 방법을 제시해요. 이 말씀을 오늘 말씀이 아니라 쉬운 성경으로 한번 우리 천천히 다 같이 시편 119편 98절에서 102절의 말씀을 쉬운 성경의 번역으로 천천히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 같이 주의 명령은 시작. 주의 명령들은 나의 적들보다 나를 더 지혜롭게 만듭니다. 이는 그것들이 나와 항상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나의 스승들보다 더 많은 통찰력이 있습니다. 이는 내가 주의 법규들을 깊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노인들보다 더 많은 깨달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내가 주의 교훈들에 순종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지금까지 악한 길로 가지 않았습니다. 내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주의 법도로부터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는 주께서 친히 나를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무디 목사님은 이걸 깨달았어요. 무디 목사님이 1872년에 브루클린에서 처음 목회를 했을 때 아무리 열심히 설교를 해도 교인들이 떠나가고 18명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무디 목사님이 이거 어떻게 몸부림치면서 그 다음에 깨달은 게 있는데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자.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자. 그랬더니 교회가 부흥이 되고 온 세계가 미국과 유럽, 영국에 큰 영향력을 주는 무디 교회 그리고 부흥사가 됐습니다. 미국을 움직였죠. 그게 뭐냐면 원천적인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자. 오늘 말씀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제 속죄와 구원의 확신 이거를 회복해야 되고 오늘 말씀을 회복해야 되고 평범한 진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 속에 가지고 있으면 자기가 좋아하고 있으면 자기가 뭔가 확실하게 잘할 수 있으면 자랑하게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것 자랑하고 가지고 있는 것 자랑하고 잘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자랑합니다. 가만히 보십시오. 세상에 세 가지를 자랑해요. 좋아하거나 가지고 있거나 잘하면은. 그러면 저마 여러분들이 오늘날 이 시대에 말씀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하면서 이런 분위기 속에 혹시 있습니까? 지역이 구역이든 친구를만 밥 먹어도 나는 어제 설교 말씀을 들었더니 어제 그 말씀이 내게 굉장히 부딪혔어. 그때는 내가 예전에는 몰랐는데 그 말씀이 내게 새로워. 그래, 나는 지난 주일날 말씀을 들었는데 내게 이런 게 왔어. 또 오늘 아침에 말씀을 읽었더니 이런 분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도 말씀의 영성을 잃어버렸고 이 사람도 잃어버렸고 만났어도 하나님의 사람끼리 만나는데 하나님의 기운, 하나님의 말씀 하나도 안 나오고 세상 것 어디 가면 그렇다고 제가 이걸 폄하하는 거 오해하지 마십시오. 만나는 쪽 좀 뭐 하면 무조건 이게 몸에 좋다는데 이게 맛있다는데 이것만 얘기하고 한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뭡니까? 반드시 영성을, 말씀 사랑을, 말씀을 좋아하게 되고 말씀을 암송하고 내 영혼 속에 스며들게 되고 말씀 있게 되면 살아있는 말씀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회복하시길, 말씀의 역사를 맛보아 알게 되시길, 그 말씀을 먹고 말씀을 먹으면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요. 말씀을 먹으면 그걸 뭡니까? 묵상이라고 하죠. 말씀을 먹으면 말씀의 힘을 발휘하고 삽니다. 그래서 시대를 우리가 세상을 이기게 됩니다. 그렇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시편 기자는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야외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하고 고백합니다. 오늘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아니면 외부의 여러 가지 경제 모든 분야에 이르기까지 나에게 아픔과 고통과 힘든 것을 다가올 때 하나님이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이 초점을 잃지 않고 말씀 붙잡고 살아나며 세상을 이기며 시대를 이겨가는 우리 귀하고 귀한 말씀 중심으로 회복하여 살아가는 승리하는 강동성전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 마음으로 뜻으로 정성으로 귀한 예물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하나님 넘치게 채워 주옵시고 간절한 기도 제목 한마디 한마디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늘 보좌에 상달되어 반드시 응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